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경건입니다. 경건해라, 경건하게 살자, 우리가 서로 이런 인사도 하고 삶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럼 경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런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달리아, 지금 이탈리아를 얘기하는데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와서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에다가 백부장.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백부장으로 세우는데, 대단한 교만하겠다, 겸손하지 않겠다, 그런 인상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다,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2절에 가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그가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면서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위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했냐고 하면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 그 경건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근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깡패나 강도나 이런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운 감정하고는 다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존중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 상대방을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행동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항상 신경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백부장이면서도 그렇게 겸손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거룩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러니까 경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에 잘 표현된 말이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는데 그가 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백부장인데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까?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외 맞죠? 우리 보통 부모님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그거대로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 나 무시해? 이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의사결정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참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무엇을 주라고 보내신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얘기하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경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죠. 경건은 삶인 겁니다. 나누는 것이 자체가 삶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그냥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많이 구제했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했다는 것이죠.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했어요. 많이 구제했다.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좀 더한 겁니다. 거룩은 누가 평합니까, 여러분? 결국 거룩은요, 저 사람 거룩하다. 누가 평가하냐면 하나님과 이웃이 평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웃이 저 사람은 거룩해. 하나님 볼 때, 야, 넌 정말 거룩하다. 이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인정하는 거룩이 진짜 거룩입니다. 근데 오늘 그 10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다른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모시러 갔던 사람들이 그 고넬료를 평가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그걸 칭찬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지금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 백부장을 뭐라고 합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식민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고위직 관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가 식민지 사람을 많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많이 구제하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많이 구제하였기 때문에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라고 하는 식민지 백부장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삶을 야고보서는 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설명하기를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거리 가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예배당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이런 게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거룩은 뭐냐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물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짓밟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물들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 묵상할수록 놀랍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구제에 힘쓰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늘 하게 돼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곳에 도리가 트는 겁니다. 도가 터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즐겁죠.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로 즐겁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방 사람인데요. 경건하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야 이렇게 천사가 온 겁니다. 몇 시예요? 제9시. 제9시는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가 그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를 만난 것이죠. 중간중간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 전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그때 보통 일과를 마무리되어 있는 시간인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침 시작할 때 중간에 마무리할 때 고넬료는 하나님하고 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늘 만나는 겁니다. 늘 교제하는 것, 기도한다고 그래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네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진실되고 간절하고 꾸준한지 네 기도가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답니다. 참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탄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진지하게 하는구나, 뜨겁게 하는구나, 내가 저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이 돼서 구제, 그 기억이 된다는 거야. 야, 쟤네들은 꾸준히 하는구나, 진심으로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구제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요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거 영원토록 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직접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경건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경건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3번 했다는 거예요. 고넬들 하루 세우고 적어도 3번.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요.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의 앞길을 훤히 보여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자꾸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살 길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 또 송탄 한마음교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만 말씀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